오늘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4장입니다. 룻기서 4장 13절 말씀부터 17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 조선시대 왕이 27명이잖아요. 우리 역사 시험 볼 때 뭐 태종, 태세, 문당세 이러면서 왕 이름을 세웠는데, 여러분 조선시대 27명의 왕 중에 백성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그런 참 왕이 누가 있습니까? 예? 조선시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누구예요? 단연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들은 백성의 형편을 살펴서 한문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한글을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아주 단연으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왕은 세종대왕이에요. 그리고 더 치자면 정조대왕, 또 영조대왕까지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프랑스에서는요, 그 70명의 왕을 조사했어요. 70명의 왕 중에 정말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왕이 몇 명인가? 꼽아보니까 3명의 왕이 나옵니다. 이분들은 정말 백성들의 형편을 정말 살피고 또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를 했던 왕들입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요, 어떻게 해서 이 3명의 왕은 참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존경받는 왕이 될 수 있었나? 이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특이한 공통점이 나왔는데, 이 왕들은 보통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왕자들은 유목을 두어가지고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근데 이 3왕은 그 왕후가 그 엄마의 젖을 먹고 엄마의 품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거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지 못한 사람은 평생을 그 사랑의 갈증으로 늘 갈등을 한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끼고요. 인간이 태어나서 최초의 스승이 어머니입니다. 최고의 스승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래요.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아주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건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번에 한번 보니까 95세 가까이 된 노모가 70된 아들을 걱정을 합니다. 늘 걱정이 아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걱정이 끝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관심을 갖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이 늦게 들어오면 어머니들은 말로 10번 이상의 걱정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들어오나?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말로 10번 이상의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들은 10번 이상 문을 바라본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는 어버이날이지만 어머니날의 상징의 꽃은 뭡니까? 카네이션이에요. 붉은 카네이션을 의미하는데, 그것은 카네이션의 의미가 뭐냐? 꽃의 의미는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꽃의 뜻이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런 아버지를 의미하는 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뭘 의미합니까? 아버지에 대해서 원래 관심도 없으니까. 여러분, 카네이션을 말하기도 하지만 민들레를 얘기합니다. 민들레꽃. 민들레꽃은요, 사랑과 강인함을 의미합니다. 발버도 또 다시 살아나는 그런 그 강인함, 그것을 상징해서 여러분, 민들레꽃은 아버지를 상징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들은
가진 수모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식을 생각해서 참고 견딘다는 거. 여러분 직장 생활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냥 견디는 것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것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윤충병 씨의 어머니 은혜라는 시가 있죠. 노래도 나있지만 높은 하늘이라 말하지 마.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 더 높은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룻기서는요. 우리 지난주에 앞에 사사기 봤잖아요. 사사기 다음에 룻기서가 나옵니다. 이 룻기서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예요. 어느 사사 때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룻의 가정은 룻기서의 룻의 가정은 정말 불행한 가정이에요. 완전히 패가 망신한 가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서의 메시지가 뭐냐? 정말 불행한 가정, 패가 망신한 가정이지만 다시 그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정말 축복의 가정으로 참 회복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은요 불행한 장례식으로 시작해요. 1장에는 장례식이에요. 그냥 제가 죽고 뭐 죽는 얘기. 그러나 4장 마지막에는요 행복한 가정, 출생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다, 출생으로 끝마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서는 아버지가 죽어요. 5절에서는 두 아들이 죽어요. 이런 1장에서는 정말 죽는 얘기예요. 그러나 마지막 절이 4장 22절인데 거기 보면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이 룻기서 끝이 마칩니다. 출생으로 끝마쳐요. 죽음으로 시작했지만 탄생의 기쁨으로 결론 냅니다. 불행으로 시작했지만 행복으로 회복되어집니다. 눈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회복됩니다. 가난으로 시작했지만 부유함으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룻기서는요 앞에 보면 다 모든 불행 1장에 보면 모든 불행이 다 있어요. 그러나 4장에 보면 완전히 회복한 복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행복이 넘치는 이런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첫째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다. 오늘 룻기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할 때, 자 사사시대라는 거예요. 사사들이 치리할 때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라. 그러니까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 그 유대 땅 베들레헴, 유다 땅 베들레헴은요 유다 지파가 사는 땅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우거합니다. 사사시대 엘리멜렉이라 하는 그 가장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이 들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 하는 이 이름도 우리가 유의한 이름입니다. 정말 베들레헴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요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이에요. 엘리멜렉 이름이 엘리멜렉이라고. 여러분 엘리라는 뜻이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엘리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하나님. 엘리멜렉.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러한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멜렉이, 이름만 엘리멜렉이에요.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고 그랬죠.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자기 뜻대로 흉년이 되니까 아무 생각 없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 그리고요, 두 아들도 이름이 뭐냐면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이라는 뜻은 병약한 자라는 뜻이에요. 병약한 자다. 기론이라는 말은 실패자다. 근데 자기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불신한데 아버지가 자기 아들 이름을 하나는 병약자야, 약하고 병든 놈이라는 거예요. 기론이라는 거예요. 실패자라는 거예요. 쇠잔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베들레헴은 어떤 것이에요? 정말 신앙적으로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장소예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흉년이 들었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려고 떠났지만 실패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떠났지만 그 땅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습니다. 살려고 떠났지만 오히려 더 죽게 된 거예요. 행복하려고 떠났지만 불행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항상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소망이 있습니다. 어려워도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늘 얘기하죠. 물고기는 물이 혼탁해도 물에 있어야 사는 거예요. 물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나오미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처절함을 나오미가 깨닫고 내가 굶어 죽어도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된다. 계속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왔다고 이제 맞이합니다. 그때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지내라. 나오미라는 말은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즐거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잃었는데 뭐가 그렇게 즐겁겠어요? 뭐가 행복하겠어요?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마라, 쓰다, 괴롭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가정을 돌보십니다. 오늘 그 말씀, 제가 오늘 그래서 루키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다른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룻을 돌아보신 거로 잉태케 하셨다. 하나님의 그 가정을 다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돌아보셨다. 그래서 룻으로 하여금 잉태케 하였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 이것이 루키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는 그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루키서에서 말하는 것은 한 가정이 망하고 흥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사기에 보세요. 흥하지만 평안하지만 하나님 떠나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루키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돌봐주실 때 우리가 행복한 것이지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루키서는 이 엘리멜렉이 하나님 앞에 뭐 기도했느니 예배했느니 그런 말씀이 하나도 나오지 아니하지만 여호와라는 말씀이 18번이나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들에 핀 꽃 한 송이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늘에 나르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나라와 민족을 돌보실 분 합니다. 우리 한 개인도 한 가정도 하나님이 돌보신다. 여러분 우리가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말을 수없이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왜 믿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 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복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돌보심 그 안에 있을 때의 그 상황을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에서 복이란 복 있는 자 얘기하잖아요.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태에 있는 그 현상을 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 아기는 엄마 품에서 엄마가 돌볼 때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어린 아기는요 엄마 품을 떠나면 불안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랄 때 너무 어려웠잖아요. 50년대 얼마나 가난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시골 동네 같은 데서는 공항으로 맡기는 아이들도 있어요. 공항에 가면 먹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입을 거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행복합니까? 어머니의 품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행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했어요? 1절 2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그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라도 하나님이 그 나라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사함이 허사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2절에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무슨 얘기예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 일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실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잠을 자면서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좀 행복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가정을 돌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래서 성경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하나님 두려움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시편 115편 13절에 보면 대속 물어나고 누구를 막론하고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자, 두 번째 어떤 가정이 행복한가? 여러분 가정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상부, 상조할 때 그 가정이 행복합니다. 아멘. 그 가정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서로 도울 때, 여러분이 15절 보세요. 4장 15절에 보면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여러분 룻기서는요, 남편이 죽잖아요. 두 아들이 죽잖아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남습니다. 그때부터 상부 상조하는 이야기. 대가 끊긴 것 같죠.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마음을 헤아리며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시어머니는 남편이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럼 고부간에 그 뭐가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다 있어도 고부간에 갈등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고 과부들만 남았네. 근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고 남편 잃고 두 아들 잃은 그 어머니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무슨 살 소망이 있겠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는데 그것을 헤아린 거예요. 또 이 시어머니는 아들도 죽었는데 가난한 그 어머니 혼자 남았는데 며느리들이 그 며느리들을 헤아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따라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럼 너희가 이제 너의 고향으로 가서 새 출발해라. 새 출발해라. 걔도 어떻게 어머니 떠날 수 있냐고.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강권해가지고 너희들 떠나지 않으면 내가 더 괴로우니까 너희 다시 고향을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강권합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그 강권에 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룻은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 홀로 된 그 어머니가 무슨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여러분 룻기서 1장 12절에 보면 6절 17절에 보면 룻이 그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자꾸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하는 곳에 나도 유하겠습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더 하시기를 내가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끝까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따라갑니다. 가난한 시어머니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룻은 이삭을 주워가며 그 이삭을 부지런히 주워다가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시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그 나오미에게 생명의 회복자다.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용기와 소망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룻 때문에. 또 여기 보면 노년의 봉양자라. 그 힘없고 참 병들고 노심을 누가 봉양하겠어요? 대가 다 끊겨버렸는데. 그런데 이 룻이 여기 15절에 나오죠. 봉양자라. 내 생명의 회복자라. 내 노년의 봉양자라. 이게 정말 기가 막힌 말들이에요. 또 이 시어머니는요 고향 땅에 돌아가서도 누구 생각만 해요? 이 자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희생하는 자부를 생각해요. 그래서 동네에서 제일 정말 좋은 신랑감을 생각합니다. 믿음 좋고 집안 좋고 거기다 성격까지 좋아. 근데 딱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동네에서 최고 신랑감, 믿음의 가문이야. 뼈에 있는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요 룻을 코치합니다. 야, 타작하고 힘들어서 잘 때 슬그머니 그 보아스 발 밑으로 이불 밑으로 기어들어가. 네. 그게 다 코치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 이 룻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잖아요. 그리고요, 결혼해서도 그 시므를 봉양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을 그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요, 그 이웃들이 뭐라 하냐면, 아기는 누가 낳았어요? 누가 낳았어요? 룻이 낳았다니까? 며느리가 낳았는데, 여기 누가 낳았다고 그랬어요? 17절에 보면 그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더라.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는 자라는 거. 룻이 시어머니를 정말 섬기는 모습을 보고, 이건 룻이 낳은 것이 아니라 정말 나오미가 낳았다. 그리고 이름을 오벳이라. 오벳이 누구냐?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1000년 뒤에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이 가정은요, 폐가 망신한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실 때 최고의 가정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문은 최고의 가문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의 왕족입니다. 바로 이 가문이 왕족이에요. 우리 이조 시대 때 이씨들이 왕을 이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역사 중에 왕들은요, 이 다윗의 혈통입니다. 바로 이 룻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이 왔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신 최고의 가정, 최고의 가문이 되어졌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돌보실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돌보시면 폐가 망신한 그러한 가정이라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서 최고의 가정으로 세워주셨다. 룻기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말 행복한 가정은 신앙의 그 일치하는 가정이 됩니다.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 1장 16절에 보면 룻이 고백하잖아요. 이방 여자였지만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 인물들은 나오미, 룻, 보아스인데요. 다 신분과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 나오미는 완전히 그 가정을 자식 농사도 실패한 여인이에요. 룻은 이방 여자예요. 보아스는 아주 전형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그 가정에 정말 행복이 있다. 여러분, 교육 수준이 높다고 그 가정이 행복해요? 네? 경제적인 수준이 높다고 그 가정이 행복해요?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질 때 정말 거기 행복이 있고 복이 있다. 그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성경에서요, 복받는 사람, 복받는 가정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 복을 받느냐? 그 가정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그 기억하셔야 돼요. 남 탓하지 말고 그 가정에 탁월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과 가문은 살아난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를 바치라 할 때도 독자를 바칠 정도로 탁월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자식이 복을 받고, 그 자식의 자식이 복을 받고, 그 가문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사기 시작할 때 엘리 멜렉, 말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름만 그럼 뭐래? 하나님을 떠나, 이름이 엘리멜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폐가 망신했습니다. 엘리멜렉은 그대에서 끊깁니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거.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가정이 깨어지는 거. 전쟁에서 그 아들들까지 다 죽습니다. 폐가 망신하고요. 사울 때에서 끝나버리는 거. 성경 무섭습니다. 그리고 분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항상 진리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그 가정이 복을 받는다. 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 왜?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탁월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들은 뭐 분노하고 뭐 혈기부른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개인이고 가족이고 민족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루키서 말씀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개인도 가정도 사사기처럼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개인도 복을 받고 가정도 복을 받고 나라도 복을 받는 여러분 가정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한번 탁월한 믿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그분 통해서 그 가정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그 가문이 사는 거예요. 자자 손손 복을 받는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